14절까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 첫날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오늘 제목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 구조들을 나누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1장 2장 주제가 뭐였어요? 보고 듣고 알고. 3장에서 11장까지는 내려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려와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12장, 오늘 여기 12장 뭐지요? 건전해.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첫 달이 되게 한다.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 바로 왕을 섬기고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문화에 젖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 뭐냐 하면은 중독과 무감각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중독. 이게 뭐예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생활, 애굽의 가치관 여기에 푹 젖어 살았어요. 광야 40년이 왜 필요했는가? 이 모든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때를 다 벗겨내고 새롭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활 습관, 하나님의 문화로 변화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저는요,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세상에서 막 살다가 갑자기 은혜 받고 변화 받았다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같이 다혈질인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충성을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는데요, 어느 순간 또 감정 기복이
해가지고 다 때려치워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막 기분이 업될 때, 감정이 뭐 감동이 격할 때는 뭐 눈에 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이게 광야. 그래서 오늘 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건져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살아야 돼.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중독, 문화에 젖어들게, 세상에 젖어들어. 그래서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애굽에 살은 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 특별히 5월 첫날, 오늘은 또 우리나라가 근로자의 날이라고 다 노동하는 분들은 쉬잖아요. 쉬는 날 새벽에 주의 전에 오는 것보다는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혹은 가족들을 다 모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속의 문화. 물론 이것이 죄냐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죄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말씀 첫 달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뭘 의미해요? 지금까지의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치관 이렇게 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건져냈다 이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생활로,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 6월절의 깊은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는 것, 저는 늘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우리 성도들을 비유하잖아요.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하기 전하고 똑같이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계획하고 자기 혼자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결혼해서 처음부터 뭐 신혼 첫날부터 확 뒤집어진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 속에서 부대끼면서 서로 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이게 점점 함께 살아가게 되고 함께 배려하게 되고 뭘 할 때마다 상대를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부부는 자기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어때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 필요, 내 생각, 내 기준보다도 우리 주님이 뭘 원하는가 이거 먼저 생각하는 거죠. 6월절은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새해 첫 달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 이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문화, 애굽의 모든 중독된 생활, 애굽의 모든 가치관을 다 버리고 이제는 출발 새롭게, 이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쭉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요. 첫 달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3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취하라. 이게 뭘 의미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우리는요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 내가 내가 앞으로는 우리 예건이 공부 좀 해야 돼. 목사님은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하루 생활 계획표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그 생활 계획표 짠다고 시간 2시간 걸려. 그래 피곤하게 자. 계획표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표,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 기준으로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늘 새벽에도 틀림없이 저한테 내일 새벽에 가서 목사님께 기도 받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못 나와.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하라. 예수를 먹고 예수로 힘을 얻고 예수로 살고 인생의 목적도 예수님과 함께. 이거 5월에 하나님 좋은 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여러분께 안수할 때 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소원 성취, 내 질병 치료, 이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 혼자 아니라 주님, 주님과 함께 하려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같이, 주님이 원하는 것. 어린 양을 취하라. 우리가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첫 걸음은 어린 양을 취하라. 우리 예인이 파주에서 온다고 애썼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신앙생활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면은요, 참 하기가 쉬워요. 복받기도 쉬워요. 생각하는 것, 가치관, 우선순위, 생활 패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어린 양을 취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삶. 이게 어린 양을 취하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런데요, 어린 양을 취하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4절에 보십시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왜 이런 말을 해요? 3절에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3절에 그 중간에 보면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열흘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하는데, 어떻게 어린 양을 잡기는 언제 잡아요? 6절에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어린 양을 취하고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을 먹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준비예요. 준비. 그래서 제가 개그했잖아요. 비 중에 제일 좋은 비는 이슬비도 장마비도 아니고 소낙비도 아니고 복된 장마비도 아니고 준비라고. 준비.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성령도요, 준비한 만큼 역사한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도요, 준비한 번. 우리 목사들도 누가 훌륭하고 누가 뭐 잘하는가, 준비. 우리 찬양대도요, 준비. 여러분의 인생도요, 준비. 그 준비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열흘에 준비해라. 그래서 14일까지 간직해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의 최고의 준비는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또 재밌는 것이요, 그 식구가 너무 적으면 4절 하반절에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어린 양을 계산하라. 퀴즈. 어린 양 한 마리로 먹으면 몇 인분이 나올까? 대략 몇 인분? 30명? 오. 대략 보면 각 가정에 한 마리씩.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녀들, 요즘에야 뭐 둘 하나지만 그 옛날에는 평균 4에서 6, 그래서 8에서 10 혹은 12, 평균 한 10명 정도가 양을. 왜요? 그 한 날 먹고 남으면 다 불태워야 돼요. 그 다음 날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어린 아이가 한둘이거나 없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런 가정들은 2가정 혹은 3가정이 함께 한 마리 양을 같이 먹어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잘 지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창조교회 다니는 성도들하고는 잘 지내야 돼요. 이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지내 함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여기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있으면 죄를 사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이 페미니즘 여성 신학자들 왜 꼭 수컷이어야 되느냐, 암컷은 안 되냐. 당시의 문화는요, 모든 아무리 여자들이 많이 있어도 남자가 대표성, 그리고 특별히 어린 양은 곧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 그래서 수컷이지, 수컷이 모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요즘 문화 같으면 1년 된 수컷이나 암컷 뭐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수컷으로 한정을 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여기에 깊은 사랑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암컷도 드리고 수컷도 드리고 이렇게 되면은요, 뭐가 될까요? 암양은요, 새끼를 많이 낳아야 돼. 수컷은 하나만 있어도 암양이 10마리면 10마리가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수컷을 드리게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을 키우는데 부족함 없게 하고자 하는 깊은 배려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요, 태어날 때 바로가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참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애들은 여인들이 낳거든요. 남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 다음 세대는 이을 수 없어요. 여인들이. 그리고 이 사탄의 전략은요, 아무리 머리를 쓰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가만 보면 찾을 수 있어요. 하여튼 이거. 근데 그것을 두 번째 뭐예요? 7절에 보니까 피를 바르라. 피를 바르라. 피를 어디에? 문 임방, 문 설주. 문 임방은 어디예요? 문 위에, 문 위에. 문 설주는 양쪽 문 기둥. 여기에 피를 바르라. 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문에 들어가면은 집의 시작이에요. 문을 나서면 세상의 시작이에요. 세상과 가정, 세상과 집의 경계선. 이 문에 피를 바르라, 이 말은 이제 세상을 나갈 때도 예수의 피를 덧입고, 세상에서 집에 들어오는 우리의 가정도 예수의 피로. 이거. 그래서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 옆에다가 쉐마 조그만 거. 그래서 들어갈 때도 한번 읽어보고 나갈 때도 한번 읽어보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 뭐예요? 피를 바르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생활, 사회생활에도 피를 바르는 것. 이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피를 바르는 삶, 예수의 흔적,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발라요. 피를 발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 예수 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또 고기를 먹는데 여기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 밤, 얼마나 급하면 그 밤에. 그리고 삶아 먹거나 생선으로 먹지 말고 구워 먹어라. 이것은 아주 긴박성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큰 사랑,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 양들을요, 혹시 날 것으로 먹으면 그 양의 몸 안에 있는 충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뭐라고 그럴게, 복통이라든지 이런 것 생길 염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날 것을 먹어도 괜찮지만 어떤 사람은 장이 약해서 반드시 이 복통이 생길 수가 있거든.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조심하고. 그뿐만 아니라요, 잘 보십시오. 놀라운 것이 여기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누가 생각나요? 순례자.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길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첫걸음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 다 허리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허리에 두루마리 큰 보자기 하나 걸치고 허리에 끈 묶으면 끝이. 이건 뭐예요? 준비가 다 돼서 우리의 첫걸음 허리에 띠를 신을 신었어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지팡이, 우리의 도구. 이제 주님의 피를 바르고 나가는데 그 첫걸음이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게 유월절. 구원받는 백성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럴 때에 세 번째 13절에 보십시오. 넘어가리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거나 그의 성품이 어떠하거나 그의 집안이 어떠하거나 이거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딱 하나 뭘 봐요? 예수 피를 그 집에 발랐는가. 예수 피를 그 집에 발랐는가.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괜찮고 애굽 백성들은 어때요? 자꾸 재앙이 내리니까 나중에는요, 이 메뚜기 재앙이나 막 우박 재앙 이럴 때는 보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집에 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준비하면 애굽 사람들이 따라서 해요. 그러면 그들도 피해를 안 받았어요. 저는요, 이 피를요,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아니 문인방에 문설주에 발라는 집은 천사가 그냥 넘어갔어요. 애굽 사람들일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여러분 예수 믿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가 지난 과거에 아무리 우리 목사님들끼리요 한번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그 누구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다. 야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해야 돼. 천국 가면 되냐 안 되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내린 결론 그런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뭐. 너무너무 막 화가 나고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감정이지만 어때요?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피를 바르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너무 억울하다고요? 그게 예수의 은혜예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말도 안 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볼 때 내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 1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중독, 망각,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우리는요 기념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있다가 안 좋은 거 있으면 다 밀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저기 뭐 일본도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원자폭탄 그런 폭탄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두고 기억한다. 유대인들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마사다. 그 막 그렇게 끝까지 항전하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히틀러한테 학살을 당하고 그렇게 오르고 때는 홀로코스트 같은 그 처절한 이런 것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는 않아요. 사람이요 참 괜찮은 사람은요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인간 관계도요 어때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그 상대에 대해서 늘 좋은 추억이,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저하고 우리 이음전 권사님하고
다 자타가 다 특별한 관계잖아요. 근데 권사님, 제가 권사님 섭섭하게 한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기억 안 하고 잘해준 거, 좋은 것만 자꾸 기억하면 관계가 좋아. 관계가. 하나님 앞도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늘 사랑하고 늘 좋은 일로만 인도하는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심지어 모세도요, 이제 출애굽기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나보고만 하라고 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믿음이면 괜찮아요. 문제는 뭐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무당한 테 가버리고 한 잔 제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자기 감정 상해가지고, 나는 진짜 답답한 게, 왜 힘들고 문제 생기면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냐고. 그리고 정리가 되고 감정이 좀 누그러지면 그때 나와. 뭔 그런 신앙생활이 있대요? 힘들고 어려우면 나와야지. 힘들고 어려우면. 참 기가 막혀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제 친구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호원동에 빌딩이 뭐 8층, 지하 2층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땅을 팔 때는 그게 286평짜리. 그렇게 지하를 2층 팠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더래. 근데 7층, 8층 지으니까 골조가 올라가면 그것이 건축의 40%래요. 그다음에 거푸집 뜯어내고 바깥에 다 하면은 그게 건축의 60%고, 이제 인테리어 해야 하는데 8층 다 올라가니까 기분이 나쁘더래. 왜 그러냐,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아니래. 내가 이 정도밖에 못했는가? 아니 15층, 20층 다른 빌딩들은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러면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진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고. 뭘?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그래서요, 다 밑바닥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 여기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우리가 참 괜찮은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원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 있고 내 인생에 정말 처절하고 밑바닥을 헤맸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만큼 삽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자꾸 얘기를 하지 말아요. 윤신자 사모한테, 당신 나 같은 사람 만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잊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으로 감사의 물,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서경득 장로님, 최명화 권사님, 5월도 주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낭자 권사님, 새로운 달을 시작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방향과 목적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성희 장로님,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5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최민영 권사님, 5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익명으로 5월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게 하소서. 문희성 집사님, 이은자 권사님, 5월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영호 장로님, 강옥금 권사님, 박현숙 권사님, 5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달 되게 하소서. 이음전 권사님, 이창은 집사님, 이태호, 이주임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첫 달이 되게 하고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살고 예수를 먹고 예수로 힘을 얻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피를 바르겠습니다. 주님, 어찌 우리 사람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특별히 이 5월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 그 6월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의 선상에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늘 잊지 않고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젖어서 습관이고 중독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며 또 지내며 또 열매를 맺으며 결론을 얻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을 시작하며 월삭 예물을 드립니다. 이 5월에 주님이 주신 모든 소득도 주께서 주신 줄을 믿사오니 주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주님 늘 주와 함께하는 이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